마가복음 1장 35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헌신 세 번째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지금 이 비상한 사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지난 2년 동안은 정말 우리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정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단지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의 문제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생활 그 모든 것에 광범위하게 지금 영향을 이 파급 효과를 내고 있고, 이것이 개인의 생활만 아니라 이 공공부문, 직장, 학교까지 정말 광범위하게 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전에 그 성공했던 방식으로 이 문제도 역시 성공하리라 여겼던 전문가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어긋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보는 이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이제까지는 재앙이 인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고 또 많은 사병과 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테러이든 그것이 전쟁이든 무엇이든지 다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이요, 개인적이요, 그것이 지역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사태는, 이 비상한 사태는 이것이 부분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세계 전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8장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7 천사를 통해서 각각 그 나팔을 불 때, 첫 번째 천사부터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이 지구 땅 위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은 지구 3분의 1이 그 영향을 받아요. 거기서는 3분의 1로 나왔지만 그 3분의 1이 말하는 것은 그 많은, 그것이 지역적인 이 재앙이 아니라 그 천사의 나팔을 통해 시작되는 그 재앙이 지역적이요 부분적인 재앙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재앙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지역적이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제가 주목하는 것은 사람들이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라는 걸 묻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며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 끝나노?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분명히 끝이 날 거예요. 끝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끝이 없는 건 없어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언제 끝나느냐, 그 질문만 던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돼요. 뭐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 끝이,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것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해요. 항상 역사를 보면 그 역사의 중심, 그 격변을 지날 때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에서 그 사가들이, 역사가들이 그것을 평가하고 규정하죠. 우리도 그런 바로 이 역사의 한 격변의 전환기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데, 바로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커다란 대전환기에 바로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전과 다른 모든 곳에서 다른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바로 우리 시기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의 과제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러한 전환기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은 바로 따라볼까요? 분별. 뭐 하는 일이라고요? 분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어떻게 해서 분별하라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이런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그 분별하는 일이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요청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세속적인 역사를 봅니다. 거기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믿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개인이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건 사회건 국가건 이 세상이건 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우연은 없다고 우리는 믿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거듭남을 경험했는데, 그때 제게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 제 개인적인 가장 큰 변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세계관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세계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내 삶에 어떤 것도 우연이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바로 이 세속적인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우리 밖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그 환경 속에 우리 모두는 살아가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그 세계관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믿지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나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공동체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는 우연이란 없다고 믿어요. 그것은 단지 운명과 숙명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밖에 일어나는 그 역사와 환경과 세상을 보는 가장 큰 바로 전망과 세계관의 차이예요. 여러분, 정말 이 중요한 중대한 이 전환기, 그 전환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항상 그 전환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전환기 때 그 중요한, 그 역사의 중요한 중차대한 그 시기를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를 못해요. 분별하지를 못해요. 대부분이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다 잠들어 있어요. 역사에 잠들어 있어요. 그 시대에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를 바꿔 나가셔요? 항상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역사를 바꾸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믿고 그냥 내 개인적인 복을 받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른 이유와 목적의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 안에 복이 있음을 저는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내가 좋고 좋지 않은가? 우리 교회가 좋고 좋지 않은가? 우리나라가 좋고 좋지 않은가? 우리 민족이 좋고 좋지 않은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시대를, 이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지은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이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좋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를 통해 언제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책임지는 것이에요. 역사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세상을 바꾸고 누가 역사를 바꿔요? 누가? 모두가 그 시대 속에 잠들어 있을 때, 그 시대 속에 그 시대의 격병과 좋으면 좋은 대로, 세상의 풍요와 안락이면 안락대로, 세상의 전쟁과 궁핍과 어려움과 기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사람은 그 환경 자체에 파묻혀 살아가요. 그것에 몰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어 나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가 와서 너무 불편해. 이 마스크 쓰는 거 너무 불편해. 참 불편합니다. 많은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더 이 넓은 거시적인 시야 속에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숲을 보는 보다 더 높은 저 역사의 전망대에 우리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다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이 시대를, 그것은 중대한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그 전환기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같이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은 젊은 그 목회자인 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이것을 뭐하라? 알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너는 이런 사역을 해라, 저런 사역을 해라, 교회를, 이런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너는 이것을 알라, 분별하라. 뭘 알라는 거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그 모든 리스트를 열거해요. 말세에 뭐 하는 때가 온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비상한 사태가 이제 세상의 끝이 왔다는 것을, 종말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세상의 끝이 왔다. 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제 끝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코로나가 이 세상의 종말을 시작하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일깨우시고 성경의 많은 사도들이, 성경의 많은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바로 그 마지막을 우리는 이제는 생각하고 준비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셔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 올 때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사람들이 고통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현대가, 오늘 이 세상의 미디어가, 세상의 교육이, 이 시대의 정부가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와 얼마나 반대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것은 조금 있으면, 지금까지는 이 기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 기술 과학이 발달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모든 그 고통과 문제들이 언젠가는 해결되는 그런 황금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뿐 아니라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세상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이 뭘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과 세상의 모든 그 가르침과 세상의 모든 그 미디어들에 그냥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지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지혜를 발휘하고 그 지혜가 기술이라는, 과학과 기술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전에 극복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극복돼서 이제 인류는 황금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은 이 팬데믹으로, 암으로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장기와 그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지난 20세기 한 세기 동안에 인류가 그 전까지 문자가 쓰기 시작한 이 수많은 그 유구한 역사보다도 지난 불과 100년 사이에 인류가 지난 20세기 이전에 이루었던 그 업적보다 더 큰 업적을, 더 큰 발전을 한 세기에 인류가 이루어놨어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무엇이 세상에 흥행했어요? 이 낙관주의적인 이 그 사조들이 팽배했어요. 낙관주의적인 모든 곳에 그 낙관주의를 그 가져오게 했던 것은 바로 인류의 기술, 과학이었어요. 사실은 20세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만 교육을 받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낙관적인 것이 팽배했어요. 그 세상에 대한 그 낙관적인 것에 대한 그 핵심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지난 그 세기 동안에 인류는 너무 어리석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야만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이제 미개에 있을 때는 서로 싸우고 전쟁했지만 이제는 이 지혜가, 인류가 지혜를 발휘하고 교육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에는 교육받지 못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지만 이제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기술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전쟁하는 일은, 서로 죽이는 일은, 이런 야만적인 일은 이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곳에, 이 문학과 모든 분야의 이 낙관형이 팽배했어요. 그것이 20세기 초였어요.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와 중반에 세계 양차 대전이,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류가 교육이 발달하고 지혜가 발달했어요. 기술과학이 발달했어요. 이젠 전쟁이라는 야만적인 일은 없다고 생각하실 그때에 사람들이 한 일은 뭐예요? 그 지혜로, 그 기술과학으로 뭐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전에는 기껏해야 한 사람, 두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수만 명을 죽이는 그 무기를 만드는, 인간의 지혜와 기술, 과학으로 싸우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 생각했던 그때에 바로 이전에 결코 한 사람 땅땅 죽여서 쓰러뜨리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수십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양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상에 뭐가 왔어요? 모든 낙관론이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부터 회의론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 후기라는 모든 허무주의, 모든 선들이, 음악과 예술과 해서 모든 선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는, 여러분, 분별해서 깨어 있어서 그냥 세상에 가니까, 세상의 사조가 이러니까 거기에서 아, 코로나 왔구나, 힘들구나, 코로나 끝났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역사의 전망대 파수대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 그 사주에 밀려서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이 조망하고 전망하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은 조금만 기다려라.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세상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성경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언제? 뭐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힘든 시기가 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세상과 정반대되는 메시지. 우리는 지금까지 고생했지만 조금 있으면 살기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고통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가장 큰 영향은 가정에서부터 와요. 모든 가정이 무너질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전에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모든 가치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저거는 도저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같은 것들이 다 흔들려요. 여러분, 은행이 망한다는 걸 생각했습니까? 다른 건 다 망해도 은행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 2000년 초에 미국의 금융 사태를 보면서 은행도 망할 수 있구나를 봤어요. 모든 기초들이 사람들이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기초들이 무너집니다. 정부도 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페르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어디 있습니까? 무너질 것 같다는 제국들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이라는 팍스 아메리카노라는 이 절대 힘으로 평화를 누리는 이 미국은 안 무너질까요?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는 건 뭐예요? 분별하여.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준비 없이 그 고통을 너무너무 어려운 그것을 우리가 맞이하고 당황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 전날에 예수님이 이 땅의 그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과 치유의 사역, 힐링의 사역이었어요. 그 전날 보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의원들이 손대지 못한 사람들을 밤늦게까지 데리고 와서 그 문 앞에 문전성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을 주님이 저녁까지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늘 성경은 새벽 언제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많은 사역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곳에서 그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즉 대중들과 함께한 사역이었어요. 대중들에게 가르치시고 대중들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런 공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여러분 생애를 보면 이 두 가지의 뚜렷한 구분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중적인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대중에게서 물러나서 누구와도 함께하자는 예수님 홀로 하나님과 맞대는 그런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는 이러한 조용한 시간, 영어로 말하면 quiet time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번역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시험이 없는 교회가 없고 그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잘해보자고 이런 사역하고 저런 사역하고 많은 사역하고 많은 일하고 많은 일꾼들이 있고 많은 직분자들이 있어요. 사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는 열심히 하는데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그 각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람들에게서 물러나서 사역에서 물러나서 하나님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나와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나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그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그 조용한 시간 가운데 만나는 그 한적한 내 영혼의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도 중에 만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과이어 타임이 경건의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그것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시험과 문제와 시끄러운 바로 그러한 바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콰이어 타임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공고함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애들 챙겨주고 또 일하고 뭔가 빼놓음없이 내가 일을 다 했는데 저녁에 잘 때는 뭔가 내 마음에 무겁게 누르는 이게 뭐지?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깊은 뭔가 빠진 것 같은 그게 뭐예요? 일을 대했지만 사람을 대했지만 누구를 조용한 시간에 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그 콰이어 타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 정말 언제든지 그 콰이어 타임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콰이어 타임을 가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와서 누구라도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는 저녁에 퇴근하면서 또는 가끔 지나가면 교회에 들려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교회 이제 다 본당원 됐으니까 좋은 게 뭐냐면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는 뭐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문도 열어보는데 거기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제 소망은 좀 이렇게 우리 좀 이렇게 교회가 좀 개방돼서 누구나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아무 때나 좀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저녁이라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 문이 잠겨 있어서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제가 지금 아직도 숙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여러분 개인이 그런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집에 그 클라짓을 기도의 룸으로 사용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만나는 그 내 영혼의 한적한 장소가 그 조용한 콰이어 타임이 경건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일을 마주하고 사역만 하고 살아보세요. 언젠가 그 고통하는 때가 올 때 우리는 큰 낭패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깨어 분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사역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나는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오늘부터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다시 깨어서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다가오는 이 전환기 시대 속에서 바로 그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저 너머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깨어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